할렐루야. 살리는 영 예수입니다. 이게 참 풀어내지 않으면 제목이 참 어려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63절의 내용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심령에 떨어지든지 어느 국가에 떨어지든지 시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작동합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계속 작동하죠. 예를 들면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리라는 말음이 계속 작동되다가 죽을 일만 계속 생기고 가난과 질병 속에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그 죽으리라는 말씀이 멈추었습니다. 범죄한 또 인간들은 이제 두려움에 쌓였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숨었어요. 그 두려움도 언제 끝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멈추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의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가난과 질병 속에 있었습니까? 벗어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힘에 겨워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작동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작동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여기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질 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시적으로 나아요.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가 단 한 번에 싹 낫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서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 여러분들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냥 약품으로, 약물로 눌러놓은 것들을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단은 안 받아서도 우울증이면서도 우울증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도 동일한 치유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임하면 돼요. 두 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임하면 돼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하나가 1200년 동안의 그 오래된 종교의 그 무거운 그 압박을 단 한순간에 물리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종교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양떼는 목자가 있어야 그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양은 또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 역시도 양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서로 공존 관계입니다. 목자는 꼴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좋은 꼴이 있는 곳, 그리고 꼴을 먹은 양은 물을 먹이고 그리고 안전한 우리에 딱 집어넣고 보호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양은 또 다른 양을 낳고 또 그 또 다른 양뿐만 아니라 이제 젖을 내고 고기도 내고 또 털을 통해서 양털을 통해서 옷을 줘요. 그래서 서로 이 사막에서 공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이끌 때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를 훈련시킵니다. 선두에 세울 양을 한 마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며 그 마음을 통하도록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합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양떼가 훈련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제 훈련이 된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훈련시킨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르고 애원을 해도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만 분별해 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요, 나오라 하면 나오고요, 이제 저 가서 물을 먹어라 그러면 물을 먹고요, 저기 풀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끄는 대로 옵니다. 그러면 선두양을 끌고 가면은요, 모든 양떼가 몇십 마리든 몇백 마리든 몇천 마리든 몇만 마리든 양은 1m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양의 엉덩이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끌고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몇만 마리가 되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독수리나 곰이나 이런 늑대들이 잡아가라고 그러면 그걸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양떼가 정말 그 양떼는 목자가 있어야 꼴을 먹죠. 그래서 꼴을 먹으면 꼴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을 먹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은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늘 서성거려요. 서성 소화를 안 시켜요. 대책임질 안 해요. 자, 세 가지 조건 맞아야 됩니다. 첫째로 꼴을 먹어야 되고요, 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야 그때야 딱 앉아요. 그리고 누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대책임질을 하죠. 그러면 소화가 되고 생리가 나서 새끼도 낳고 젖을 내고 털도 반질반질하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목자에게 주는 거예요. 훈련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사는 길은 뭡니까?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꼴을 먹고 물을 먹고 안전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생리가 됩니다. 그런데 양이 병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길 잃은 양, 그래서 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찢기고 뜯긴 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서 병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아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에게 찢기고 독수리에게 찢기고 뜯기고 낭떠리 떨어지고 앞을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미련하면서도 단순하면서 쉬운 동물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은 엉뚱한 길로 가서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그 하늘의 음성을 전달해 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꼴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안전한 우리의 주의 팔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병들으면 특징이 뭡니까? 졸아요. 병든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자꾸 계산합니다. 길다 짧다 병들은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는데 원래부터 병들어 있는 겁니다.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내 속사람, 내 육체가 병들거나 아프면 종합진단을 하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검진을 하고 MRI, CT 그리고 내시경 전부 다 검사하잖아요. 정밀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기필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죠. 이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으로, 저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으로, 더 명의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질환, 갑자기 11조를 잘 하던 분이 가깝기 시작하며 손이 떨리기 시작해 병들었어요.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길다 짧다 병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병들었어요.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졸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이리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사냥감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으면 된다, 육체적 성공을 하면 된다라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건 육적인 사람이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우울증 공황장애로 발생돼 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 쌓아놓은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안 없어지고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못 가지고 가요. 놓고 갑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못 가져가요. 주인 따로 있어요. 자식과 친한 사기꾼이 가져가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영의 자녀도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일 때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먹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막연히 두려워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왜 있어야 합니까?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언제 달아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변하여 내가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막연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영혼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는 사모함을 가지고 젖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영혼이 살려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아이는 절대로 젖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어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이 시간 말씀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기에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무엇을 전달해 주는 거냐? 내가 믿고 체험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전한다면 그것은 관에서 전하는 거지 내가 증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모르는 걸 전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전하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전하는 것은 이건 영적 사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어졌죠?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이 영혼에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분부하고 성령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내 영혼이 받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들으려고 하는 자가 듣게 하시지,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딱 닫고 뭐 재미난 소리 없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없나,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계시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2제자를 비롯해서 70문도 500의 형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어렵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오늘 60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자, 너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60절 이하에 다시는, 자 66절이네요.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그 다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되고 말씀을 풀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의 능력들도 나타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이 나타남이 있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고 증가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의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접하게 해야 되고, 우리 그러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서성서성거리다가 사라집니다. 목사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목사님도 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떠난 사람 옮게 되는데 흔적도 없이 안녕히 계시라고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연락 두절, 그걸로 끝이에요. 안 나타나요. 말씀을 들리면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보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잘 때에 원수가 뿌렸다. 세상신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바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 마음의 밭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낼름 씹어먹는 것이죠.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 같더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으니까 아이고 안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아이고 이제 나 안 믿을래,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아이 안 믿을래,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가지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득이 와요. 이거 예수 안 믿고 예수 주일 예배를 안 가면 이런 돈이 생겨. 그러면 과감 없이 돈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 곁을 떠나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것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관심을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는 뭡니까?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놓고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소유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더니만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겐 허락됐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알지 못하겠으니 알 자가 누구 있어? 예수님 너무한 거 왜 차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신다더니 왜 누구는 알게 하고 누구는 모르게 한다고 막아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다. 너희가 의지를 들이고 믿도록 하지 않으니까 허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안 믿으려고?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뭘 뺏겨요? 주일날 어디도 가야 돼. 놀러도 가야 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또 재밌는 여행도 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거 못 가잖아. 여러분, 그거 안 가면 100배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골프 치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고서 100만 원씩 잃어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100배 잘 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뺏길까 봐 못한다요. 술도 먹고 여행도 가고 영웅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담배도 끊게 되고요 술도 끊게 돼요. 뭐라고요? 뭘 끊어요? 술, 담배를 끊게 된다고요? 그럼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좋은 걸 왜 끊어? 예수 믿으면 억지로 끊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초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낚시를 빼앗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 절대로 안 해.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 주실 줄 압니다. 예수 믿는 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해보셨나요? 제가 운동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테니스를 처음에 했어요. 테니스 목회자들 많이 하니까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쭉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룸메이트가 레슨 강사가 돼갖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테니스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이거만. 근데 뭐 하래요? 뭘 빼? 힘을 빼.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빼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빼고 있다가 공만 날라오기만 하면 이 힘이 들어가요. 힘이 딱 들어가서 이쪽으로 섰는데 반드시 저쪽으로 나가요. 힘이 들어가서. 탁구도 제가 시도했어요. 탁구 역시도 뭐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근데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안 빼요. 탁구공이 내 탁구바터에 맞는 순간에 또 힘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가다 힘을 빼면 거기 들어가. 참 이게 힘 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힘 빼는 거 못 해가지고. 다른 것도 또 있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안 얘기할래요. 여러분, 힘을 빼는 것부터 하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채워 넣을 때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또다시 어느 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은 영생의 계명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주길 원하셔서 오늘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요. 첫 번째, 복을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번성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가난하고 병이 듭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생명, 우리들의 가난과 질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을 밀어낼 힘이 있고 그것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계명에다가 싸서 주는 거예요. 뭐에다가 싸서 줘요? 계명. 옛날에 계명이 있었어요. 무슨 계명? 선악과 계명,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복과 생명과 그리고 번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성공 내지는 여러분들 영적 성공, 정말 신앙생활의 승리, 이것을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려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명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명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세요. 어떤 계명인데요? 자, 두 군데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어버이줄 여러분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전화해서 뭐 해준 거 있냐고 핀잔을 주며 부모에게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될 일이 없어요. 어느 시간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삶의 문제예요.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속을 아프게 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시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 것 없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계명을 가진 자잖아요. 뭐 해준 거 있냐고 본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알면서 부모가 없으면 존재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없으이 여기는 마음이 저 심양 깊은 곳에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받으면,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길지만 제가 요약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명령, 영생을 소유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모든 사망 불법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강력한 생명으로 선파워를 가지고 밀어내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정에 들여질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그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 그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를 믿고 영접하라. 그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에요.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고 영접하고 그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계명에 순복한 것이고 계명 안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의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사망과 불법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 이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진짜 여기 안에는 예수 공로가 다 들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고 이 공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이기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가난에서 질병에서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100번이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데 있으니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계속 외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누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써먹잖아요. 그죠? 뭐 지 이름 불러보라고 누구를 불러봐, 누구를 불러봐. 뭘 불러봐요? 백날 불러봐야 소용없어.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길어요, 지루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비밀을 찾아서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세 가족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은근히 이게요
목사님 지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짧게 해주세요, 그 소리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외가댁에 가니까요, 그 외가댁엔 대가족이 살았어요. 3, 4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외삼촌의 자녀인 내종간, 그리고 외삼촌의 자녀의 아들들까지 3, 4대가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막 밥을 해요. 그래서 반찬은 그렇게 어디서 많이 났는데 내가 왔기 때문에 한 건지,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나 때문에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풍성한 그 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따로 차려주진 않아요. 거기 다 둘러앉고 앉아서 이렇게 국도 떠먹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라고 따로 차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입을 쓰려가지고 씹어가지고 그걸 입에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걸 씹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 알아서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오래된 신자도 있고 새 가족도 있어요. 또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짤막한 20분 설교를 듣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육체가 귀가 즐겁고 육체의 비전을 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그릇대로 먹으면 돼요. 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르는 새 가족들 있어요. 근데 새 가족들은 주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솔깃할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은혜의 메시지만 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영생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왜? 기존에 20년 된 30년 된 성도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 못 알아듣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셀그룹에서 교사적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직임에는 4가지가 있어요. 5중 직임이 있어요. 5가지. 자, 한번 띄워줄까?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여기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사역하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함은 뭐예요? 사역하는 데 있어요. 무슨 사역? 말씀 사역이요. 그래서 교사적 기름 부음은 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면 교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믿게 된 예언과 성취를 설명해 주는 게 교사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그룹마다 새 가족들에게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장을 해서 주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어떤 분은 내공이 쌓여가지고 눈 뜨고 자는 분도 있고요, 눈 뜨고 자면 되게 무서워요. 아예 그냥 이판사판 눈 감고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코 골고 자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좀 코 골고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했더니 뒤로 제껴져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는 내 탓이죠. 내가 불면증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갖고 설교 한 편만 들으면 잠이 와. 불면증 아무리 있어도 설교 한 편 들으면 싹 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을 풍성히 가르쳐주면 그들도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에 재미를 붙이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타나요.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탁탁탁 해결되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야. 영생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자, 여기 64절 70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6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거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아예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는 실업자거든요. 가룟 유다는 아무 일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 얻겠다, 직업을 얻었다, 어떤 자기의 육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뭘 집어넣어요? 자, 에덴 동산에 누굴 집어넣어요? 뱀을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 마귀를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집어넣어져 있어요. 이게 때가 되면 작동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깨달을 생각을 주었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누굽니까? 나는 아니지요. 서로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기회를 계속 줬는데 예수님이 할 영역을 다 하셨어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라.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자기의 그 본 마음을 아는구나. 자기의 이 예수 파는 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자기는 돈도 벌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명을 로마 법정에서 벗겨주려는 그 자기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아이고, 가서 해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게 마귀의 일이었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63절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진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그동안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훈련된 육체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훌륭하게 육체가 이미 훈련받았어요. 11조 훈련도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훈련도 받았고 훌륭하게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다 장로 유전까지 곁들여져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미 영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가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시간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많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옮겨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친 자들에게 말씀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머물러 모든 사망 불법들을 물려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산물을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농산물을 팔려고 하면 분별을 해요. 상중하 그래가지고 박스에 따로 남아요. 그래서 상회를 보내든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그것을 출하합니다. 바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내 안에 오염됐던 나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격으로 가득 채워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먼저 하나님이 일해놓은 영역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만날 때도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영감이 생겨요. 그리고 분별합니다. 사람 눈빛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 그게 기도하는 분별 작업이에요. 아침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꼭 기도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며,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며 이제 완전한 완성품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세상살이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룟 유다, 에덴 동산에 마귀를 투입한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룟 유다를 투입한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수많은 정보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가룟 유다의 티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생이 내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 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복도 받기를 원하시지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계명은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괜히 뭐 잔을 들고 9988 뭐 외우지 말고 뭘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거 외친다고 9988 뭐 123 이런 거 외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그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